자, 오늘은 48장.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147년을 살았죠. 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7장 27절부터 한번 보시죠. 47장 27절부터.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자, 이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매우 위대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네. 147세가 돼서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인데요. 네.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우리 조상의 땅에,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나를 매장하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그죠?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예. 예, 천국 지향 신앙입니다. 오직 천국. 예, 오직 천국. 자, 그래서 이렇게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렇게 유언을 하면은 또 자식이 따르는 거지요. 근데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또 맹세를 시킵니다. 이건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예, 허벅지 아래, 환도뼈 아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침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 절뚝절뚝 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지팡이를 그때부터 이제 짚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구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걸어가되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즉 야곱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그 인생이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 그런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을 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이런 뜻입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건 맹세를 말하는 거죠. 이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죠. 그리고 31절에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거 그 침상머리에는 우리가 본문에 가서 48장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은 그 지팡이 머리에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지팡이 머리에서 맹세. 그 지팡이 머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를 집은 채로 맹세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집은 채. 근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그 지팡이예요. 정관사 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에게서는 그 지팡이를 항상 붙들며 절뚝절뚝 절면서 살아갈 때마다 자기를 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내 허리춤을 치셔야만 했는지, 내 정욕을 치셔야만 됐는지를 항상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인식했던 겁니다.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그 것을 떠올리는 물건이에요. 지팡이. 그거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타격을 당한 거고 문제를 만난 거고 고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경배를 합니다. 야곱이요.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건 주지 않으셨다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치시지 않았다면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가운데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말 우리 인간의 육의 속성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와 제가 아까 식사 전에 우리 황씨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등 따 쓰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정말 진실되게 은혜를 깨달은 자는 사건을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벌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이 그 지팡이만 보면 끔찍한 거지. 내가 이렇게 병신이 됐는데 절뚝. 지팡이 없으면 못 살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경배를 하는 야곱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죠. 일단 나중에 다시 또 봐야 되니까요. 48장 본문에 들어가면은, 자,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오신 분들에게 미리 좀 여러분 읽어 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또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야곱이 손자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장면 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1장에도 나옵니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뜻, 선하심이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죠? 복의 손이죠? 그 손은 뭐예요? 장자의 머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차자, 동생의 머리로 이 손을 옮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로. 반대로 왼손은 장자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축복관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대목은요. 자, 처음부터 한번 교재 한번 보시죠. 자,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48장입니다. 자, 야곱은 드디어 이제 병들어 이제 죽게 되는데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147년의 생을 이제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안기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부름을 받고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가죠. 두 자식들, 아들들 데리고 이제 갑니다. 네, 정말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험악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48장이라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여 침상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팡이 머리를 짚고, 보들들들들들 떨면서 이제 손자들을 축복을 하는 거죠. 정말 험하기 짝이 없는 야곱의 인생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이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받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복받은 만큼 축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표면적인 인생을 보면은 절대로 복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서의 야곱의 인생 말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먹거리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식들, 손자들 줄줄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예. 극심한 기근을 통하여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돈 없고, 예? 늙으면은 그처럼 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 야곱의 말년의 모습까지 야곱의 전체 인생을 이렇게 한번 쭉 대강 여러분 훑어보시면 그냥 고생이라는 단어 한 단어밖에 안 돼. 고난. 근데 무슨 세상말로 무슨 놈의 축복입니까? 무슨 놈의 축복. 예? 무슨 경배며 무슨 감사입니까? 자, 세상적 논리는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야곱은 참된 축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복이 뭐냐? 참된 복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이란 뭐냐?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구원받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참된 복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죠.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근데 저는 좀 거꾸로 바꿔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 주체가 우리 인간이죠, 인간. 느낌이, 인간이 주체가 된 느낌이죠, 그 말. 그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하나님 주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것.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 야곱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깨달은 거예요. 인생 말년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이란 인간의 계획과 비전을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꺾이고 굴복당하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말하죠. 꺾이고 굴복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옛사람 아담의 모습은 사라져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이게 참된 복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거 꺾이는 거. 하나님이 꺾어놨어.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우치셨고 야곱은 깨달아갔고 참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써내려가는 구속사 속에 귀한 인물이 됐잖아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인물이 되신 것 아닙니까? 아주 역사적인 인물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속. 인류 문명사에는 여러분은 아직 끼지도 못해요. 그죠?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인류 문명사에는. 근데 그 인류 문명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탐욕의 역사예요. 살인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역사입니다. 인간 자랑의 역사예요. 거긴 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속의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초대받으셨어요. 야곱처럼. 그게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복.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도 빛날 존귀한 자로 초대를 받은 거죠. 이게 인생에서 참된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자,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옛사람, 하나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야곱 안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신 거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복입니다. 참된 복. 예, 옛사람을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옛사람 무릎 꿇리 놓으시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인식을 못해요. 현실적으로.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다 아는데 아주 막연한 관념에 지나지 않고 현실의 삶은 육을 쫓아갑니다. 육을. 그죠? 이 현실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럼 고생한다고요. 신세 타령하고 아우성치고, 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막. 안타깝죠. 참된 복을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좀만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합니다. 20절로 22절까지. 자, 여기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옛사람과 새사람.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게 구원의 실체고 하나님의 복의 정체예요. 그죠? 옛사람 벗겨내는 것.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성령의 인을 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옛사람을 벗겨가시는
영적인 훈련 현장에 인도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벗겨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좌충우돌 또 튀고 이리 튀고 또 저리 튀고 또 머리 쓰고 또 달려가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다. 그죠?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아, 예전에 내가 내 뜻대로 세상 논리대로 행하여 달려갔던 그 인생이 곧 멀쩡해 보였지만 불구자였구나. 영적 불구자. 영적 불구자. 이제 육적 불구자가 되고 난 후에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아, 나는 영적 불구자였다.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건강해졌습니다. 그죠? 네, 영적.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순응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진정. 우리 45절로 4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옛사람 아담의 형상을 끄집어내시고 끌어내시고 벗겨내시고 그죠? 새 사람,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혀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알았던 것이죠. 놀랍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 자기 인생의 체험 아닙니까? 야곱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꺾어 놓으셨어요. 다메섹에서. 너는 지금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꺾어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서 나타났던 거죠. 실제적으로. 자, 좀 교재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결국은 이게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 영적으로 아담의 몸, 옛사람. 야곱의 일생이 그 아담의 몸이 굴복되어져 희생되어져서 얻게 된 하나의 결실이 있다면 바로 인생의 이 참된 복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복음의 정체를.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산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 여러 차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입장이 그랬습니다만은 이유는 그래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듯 우리가 여러 군데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듯이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 놓으시는 게 복음의 그 십자가 복음의 정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 얘기를 매주 들어야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어디를 펴도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딴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 교회를 경영해야 되니까. 그죠? 헌금도 무시 못합니다. 이해를 하죠. 조금 약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다 이게 만담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예, 만담이나, 그죠? 혹은 교양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윤리 도덕에 지나지 않는 머무는 이야기들, 태반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혼을 잠시 즐겁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니까요. 뭐 설마니 교회에서 나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교양적인 좋은 이야기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일색입니다. 깃발을 흔드는 일색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에?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다 모입시다. 열심히. 그래서 행사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으쌰으쌰 합니다. 인간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설교 제목, 본문. 인간을 혼적으로 잠시 즐겁게 해주기 위한 설교 제목, 본문. 이게 대부분 중대형 교회들이 지향하고 있는, 아니면은 극단적인 은사주의나 기복주의나 아니면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고요. 그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중대형 교회들이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런 거 교인들이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편한 거고 그런 정도의 그 교회가 그래도 아주 폼 나는 거죠. 그죠? 기독교는 상류층 사람들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품위 유지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군데군데 보았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육을 굴복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 그때마다 합당한 대로 징계하시고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셔서 사건 문제 주시고 옛사람 벗겨내야 될 겉사람의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벗겨내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야곱처럼 평생을 험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보기도 싫은 지팡이 나를 병신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경배를 올립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손들도 나와 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저들의 욕망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놀란 복된 말씀이 통하지가 않아요. 요즘 품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껄끄러운 거죠. 예. 영 부담스러워서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들려드려 봤다니까요. 예? 이 복음을. 그 뭐예요? 생소한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 생경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읽어줘도 안 믿어요. 그 지경까지 됐어요. 안 믿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은요. 아가페사에서 만든 한영해설 성경 개정 개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안 믿어요.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자, 다시 우리 교재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읽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희생되어진 겁니다. 예. 희생되어져서 얻게 된 단 하나의 결실이라면 바로 그 인생이 참된 복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참된 하나님의 복의 정체를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미 가슴에까지 부딪혀와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그분이 끌어가신다는 거죠. 네. 깨달음 주시고 도전 주시고 자 가자 이제. 예. 믿음이 연약하지만 가야죠. 이게 복 아닙니까? 그죠? 야곱은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현실을 알게, 이 복음의 정체, 이 복의, 참된 복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치를.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내보내는 그 의도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 이건 단순히 뭐 이런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거지,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충 웬만한 교회 한번 좀 다녀보십시오. 숨이 막혀서 못 살 거예요. 숨이 막혀서. 숨이 막혀서. 예.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예요. 예. 숨이 막혔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인간의 여기만 있을 뿐이죠. 구호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액면 그대로 담겨 있는 그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아멘이시오, 아하. 그걸 감격하며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된 복을 알게 되었다. 예, 그 참된 그 복의 정체를 알게 된 것에 대한 여러분 가치성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좀 가슴을 쫙 펴고 사십시오. 아니 마음의 가슴을 그래서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예. 돈 많고 뭐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이 거드름 뜰뜰 피우고 찔려도 피가 안 나올 듯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세요. 괜히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좀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말이죠. 딱 보니까 저 완전히 하나님이 간 보셨네. 딱 이렇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딱 가서 딱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싹 해보세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그 험난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내리신 복으로 결론 짓고 있잖아요. 그죠? 예, 험난했던 인생이 복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을 자꾸 조명해 보는 겁니다. 이 복 받은 자들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의 목적을 두고 저는 지금 기독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런데 이 복 받은 자들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의 목적을 두고 복 달라고 하는 그래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 받은 그 복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복 받은 자들이 아니고 정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아주 복에 환장을 한 거예요. 그죠? 복에 미쳐버린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참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주 충분하게 의도적으로 자꾸 장자가 아닌 차자를 자꾸 복을 주십니다.
차자를 강조하시는 이유예요. 예. 성경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복을 모두 상속받는 대상자 아닙니까? 그죠? 차자는 국물도 없어요. 이거는 관심받기예요. 다윗의 가정도 보십시오. 이세의 가정. 줄줄이 그 형들만 인정받죠. 그죠?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기름을 딱 들고 왔는데 아들들 다 어디 있어? 쫙 줄 세워봐. 쫙 세웠는데 다. 자, 이 아들입니까? 아니. 이 아들입니까? 아니.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한 놈 더 있잖아. 그놈은 영 쓸 데가 없는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예. 그 생각 밖에 나 있는 그 막내둥이를 하나님께서는 점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막내가 그 다윗이 무슨 잘나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뭐가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출중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겉사람 육성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난하고 작고 못나고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생,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자꾸 채택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인 거예요. 그죠? 가인이 아닌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인생의 참된 복을 깨우치시는 거죠. 자, 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장자를 버리시고 차자를 택하신데, 하나님의 그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네. 자, 정리해 봅시다. 육신인의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 즉 가문의 권한과 재산권의 상속자라고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죠? 오늘날도 장남. 아주 장남 타령 일색이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장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을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힘세고 돈 많고 성공하고 이게 모두 장자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 장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동생은 그 반대죠. 힘없고 가난하고 못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그런 복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적 장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까닭에 육적 장자의식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쳐가시는 과정이었다. 철저하게 그런 복을 배제시키시면서 오히려 인간에게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힘과 지식과 능력을 뽑아내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오히려 뽑아내십니다. 뽑아내신 거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초라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초라한 존재가. 어저께 어떤 조금 가져 보이시더라고요. 예. 우리 영성훈련반에 두 번째 들어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주 영 언짢으셨는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딱, 첫 마디에 좀 가지셨군요. 내 속으로. 아주 웃겨요. 예. 싫다는 거죠. 왜 그런 소리 하냐는 거죠.
왜 꼭 그렇게 가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순응하여 주신 물질이 있을 것이고 또 주신 여러 가지 뭐 건강도 있을 것이고 다 모든 좋은 호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것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써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고의 정체를 알았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안 보이던데요, 그분. 그냥 이런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냥. 정말로. 뭡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몰라요.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간적으로 뭐 아쉬워서 제가 싸우겠습니까? 이런 어떤 또 다른 자리에서 저는 그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할 뿐입니다. 저는 다만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부자로 살면서 거드름 피우는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뻐기고 다니는 영혼들은 사랑하신다면 그에게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저 혼자 머리 좋다고 까불고 다니는 영혼들은 병신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세요. 그죠? 모세를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학문에 능통하고 말에 능통한 자라. 통달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을 통해서 다루고 나신 후에 모세는요. 말병신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예. 언어의 둔한 자가 되어버렸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정말 복된 자라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든 인생, 지난날의 인생들을 꺾어놓으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제는 순리를 따라서 순응해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 복음 안에서 나는 복받은 자다. 네, 이렇게 선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오른손이 누구에로 갑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자가 아닌 차자의 머리로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육신의 잘난 거, 우리 육신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양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쳐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빚어진 영혼이라면 한 단어로 함축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겸손한 자. 그렇잖아요. 그죠? 겸손한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 자체가, 그죠? 겸손한 자. 그래서 힘없고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인생에 이 세상의 능력이나 재산이 아닌 하늘의 능력과 재산을 부으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영생의 참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까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으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인생. 우리 지지난주에 열방학교 최강식 성 딱 야곱 아닙니까? 예? 아주 야곱 같던데요. 막 예? 재롱도 부리시고 막 이렇게. 예? 박사님이 참 저는 박사 그런 말이죠. 머리도 이렇게 희끗하고 말이죠.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륜이 묻어나면서 이렇게 품위도 좀 지켜가면서 음성에도 막 그렇게 좀 박사 좀 티가 좀 나고 말이죠. 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박사가 뭐 춤을 안 추나 이건 뭐 좀 까불기도 하시고 다 아주 야곱이시더만요. 아주 그죠?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아주 고생스럽게 사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피곤하게 그게 뭡니까 그게? 그죠?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딱 만나시고 나서 완전히 꺾어 놓으셨어요. 아주 놀라운 인생입니다. 뭐 그뿐만입니까? 이스마엘, 이삭이 다 그런 거고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항상 동생입니다. 항상 동생.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이새의 형들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 네. 자, 본문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분명히 장자는 므낫세인데 야곱의 축복의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로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축복의 오른손이. 그래서 자, 이 대목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 이제 오른손이 나옵니다. 오른손. 네. 이 오른손, 축복의 손, 능력을 베푸시는 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아가는 손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축복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로 갑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보시기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그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죠. 연약한 자, 고운 모양이 없는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해 오셨던 것입니다. 계속 야곱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저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계속 계시되어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게 신약 성경의 다른 여러 군데를 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보십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아멘이십니까? 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계시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 그 자가 복받은 자이며 큰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은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네, 오늘 야곱의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는 과정이죠. 복 주시는 과정. 이 사실을 순간순간을 깨달아가는 그리고 인정해드리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사건 문제를 만나가실 때
내 겉사람, 내 아담의 속성을 벗겨내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야곱처럼 경배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반절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베대 아들이,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두 아들 우측에 좌우에 앉게 해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뜻이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십자가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모르고, 예. 그 무턱대고 또, 예, 마실 수 있나이다. 또 이러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아는 게 참 복이다. 아는 게.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일단 알아야 돼. 너무 몰라요. 너무. 뭘 마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물론 다 아시지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의 것이 될 거다. 하는 거죠. 네. 야곱을, 예,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을. 예. 자,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부분. 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자기 육신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실과 지혜에 그 순복하며 살아감으로 영적인 성공과 부여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가르쳐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실 때에 이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을 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애굽이라는 존재는 장자의 나라입니다. 자기 힘의 나라입니다. 예, 자기 능력의 나라예요. 내가 한다. 내가. 예, 인본주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는 겁니다. 그것을. 장자들이 다 죽죠? 왜 하나님이 장자들을 죽이셨는가? 그러나 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으셨던가? 왜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설주에 예수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육의 장자 의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육의 장자 의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예.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 보시면은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그 최종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 도착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늘의 신령한 도성인데 장자들의 총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한 자들이다 말입니다. 예. 거기 장자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장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공로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다시는 육의 장자의식으로 살아가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참 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참 복된 길로 순종하여 매일매일 순종하여 무릎을 꿇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늘의 장자들이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읽을게요. 18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다 육신의 의를 끌어내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게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게 복음이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창세기 본문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2절과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이제 자세히 좀 관찰을 해 보십시다.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48장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예, 힘을 내어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겨우 이렇게 걸터 앉는 모습입니다. 침상에 이렇게 가쁜 숨을 내몰아쉬면서 침상에 앉아. 네, 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말씀과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21절) 히브리서 기자가 자, 야곱의 그 장면을 설명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좀 다르죠? 예,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침상 머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자, 사실적으로 뭡니까? 야곱이 자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쳤을 때에 결국 절뚝발이 불구저가 돼서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팡이를 만들어 짚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줄곧 계속 사용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침상머리에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즉, 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설명을 좀 더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은. 자,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확연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바라볼 때에 야곱은 잊을 수 없는 자기의 옛사람, 치신 하나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주셨는지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요, 그 믿음으로 야곱은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확신일까요? 아니면요, 믿음 안에서 내가 의지대로 열심히 하면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일까요? 응? 하면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일까요? 무슨 믿음일까요? 아니면요, 막연한 어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갖는 막연한 그런 교회 다니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이 믿음은 철저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예, 날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정체를 알았죠? 예,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 축복하고 그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야곱은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여러분에게도 그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저는요, 지팡이가 제가 한 50년 살았는데 지팡이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지팡이가. 어디 터진 구석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뭡니까? 네, 감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 얻어 터진 것밖에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렇게. 예. 여러분 지팡이 있죠? 우리 이호섭 집사님 지팡이 있죠? 예? 예, 그죠? 예, 이건 난데없이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갖다 때리신 거죠, 그냥. 예, 그래가지고 총 맞고 이렇게. 예, 그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는 우리는 왜? Why me? 막 이렇게. 얼마나 하늘의 복이 큰지. 그죠? 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 뭘 축복합니까? 예? 뭘 축복하겠습니까? 인류대학 가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합니까? 그래 기도하고 싶으세요? 예? 자식들이 1등 되는 거 바라십니까? 너는 1등이 돼야 돼. 믿음 생활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해. 예,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그 자식이 여러분 목에 칼 갖다 댈 수도 있습니다. 1등주의로 달려가면. 예. 오래된 그 뉴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자식이 한인 이세인가 뭐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을 돈으로 갖다가 항상 돈으로 자식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 가만히 있어봐. 그 집사가 장로인가 그랬다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 돈, 성공. 예? 그 자식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1등. 그래서 1등에 내몰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예? 그리고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도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모습밖에는 보여준 게 없어.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장가버리고서는 말이죠. 불사질러가지고 부모 태워주겠잖아요. 아주 오래된 뉴스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부모가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의 인생에 행하신 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그럴 때마다 이건 누구에게 의지하는 겁니까? 네, 나를 치신 하나님. 예, 내 욕망대로 못 살도록 치신 하나님. 예, 그걸 기억해. 늘 지팡이 짚을 때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팡이 짚고 다니십시오.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이건 상당히 상징적이고, 뭐, 이렇게 영적인 얘기지만, 좀 실질적으로, 좀, 뭔가, 영적인 믿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지팡이 하나씩도 좀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좀 썼으면 좋겠어요. 사건을 이렇게. 예? 내 두드려 맞은 사건을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그거 좀 짚고 다니면 어쩔까요? 진짜로. 그죠? 진짜로. 예. 이번 주일날 오실 때 지팡이들 다 하나씩 좀 짚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쩔뚝쩔뚝 좀 이렇게. 나 전에 멀쩡하게 사는 듯 했지만 사실 그게 불구다였어. 이제는 정말 불구조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
복받은 자다. 예.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위대합니다.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즉,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으며 라고는 이 말씀은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손으로 쳐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쳐주셨어.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 주권적으로 인정해드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 기도를 야곱이 한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야만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삶은 그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장면은 그래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동생에게 자꾸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 맞아야 된다. 다루어져야 된다. 예, 지팡이 짚어야 된다.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너무나 감사했어. 경배하면서 자손들도 그 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멋지죠. 자손들도.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는 우리 막내 아들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예, 어머니 고생하는 그 시간을 제가 다 동행하여 거의 같이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세상에서 정말 존경하는 분은 어머님입니다. 제 어머님. 그런 기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가 아닌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기도만 했는 게 아니고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친히 삶. 그 한 토막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 어머니의 보여주셨던 모습은 야곱의 말년의 모습과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문제, 사건, 깨달음, 이게 우리 어머님의 일생이었습니다. 문제, 사건, 깨달음,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보았던 모습은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여기에 미쳐버렸던 거예요, 제가. 왜 감사? 맨날 연탄 한 장 빌어 쓰고 맨날 먹을 것이 없어서 유효기간 지난 삼양라면 뻐덕뻐덕 굳어버린 라면 스프 찬물에 갈아 먹고 뭐 감사하나 감사. 맨날 회개의 눈물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참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고만 해서 순종해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참 고생 바가지요. 평생을. 한 번은 저희 고모님이 이 일본의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전혀로 사역하셨는데 그 고모님 뵙는다고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일본 여행을 가셨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일본 여행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갔다가 그 일본 집들 대충 여러분 뭐 대강 어떤 아시지만 자그만 다다미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이 난간에 대체적으로 일본이 좀 흐린 날이 많답니다. 동경인데요. 근데
그날은 반짝 해가 떠가지고 아유 해도 좋다 그러고서는 깔았던 그 이불을 넣느라고 난간이게 널다가 보면 난간이 나무 난간인데 그게 썩어갖고 우지직하고 다 무너져가지고 2층에서 밑에 1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이불하고 같이. 노인네가 2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한테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거의 실명 상태고 늑골 갈비뼈가 세대 나가고 뭐 말도 다 할 수 없이 피멍이 들어서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김포공항에 언제 온다 그래서 제가 마중 나갔죠. 차 끌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이런 그 일본 그 공항 안내원에게 이거 이렇게 그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머리가요 사이즈가 보통 거짓말 안 붙이고 큰 호박 있죠. 누런 호박 큰 거 대호박 그만 합디다 머리가 멍이 들어가지고 피멍이 들어서 부은 거예요. 붕대로 칭칭칭칭 감고 이러고서는 나오는데 얼마나 괴롭든지 제가요. 정이 많았던 막내 아들 아닙니까? 공항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노인네가 얼마나 아팠을까. 예? 이러고 나오는데 제가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래서 차에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히더만요. 감사합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너무 고령이라 아마 몇 달을 못 넘기실 겁니다. 그때가 연세가 얼마나 되셨댔죠? 70? 그랬었나? 8순. 그러면 뭐 진짜 얼마 못 살고 가셨네? 그때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87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한 6개월 못 넘길 거라 그랬는데요. 실제로, 뼈가 부서져가지고 시신경을 찔러서 신신경이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실명하고 한쪽 눈 실명하고 갈비뼈 다 나가고, 예. 그렇게 막 정말 엄청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에 오면서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그 모습 보여준 거예요. 사고당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고당해서.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다 큰 자식이지만 저렇게 사는구나. 예.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사건 사고 만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감사기도 올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순종해서 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옛사람 아담을 벗겨내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에게 새겨 가시는 거예요. 예. 야곱은 지팡이 쩔뚝쩔뚝 짚고 다니면서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거 깨달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돼.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그 귀한 내 아버지 품으로 간다. 자식들 다 불러라. 축복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 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 나처럼. 이 자식들의 인생 가운데 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해주세요. 그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어머니 그 모습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저렇게 사는 거라는 게 내 머릿속에 박혔어요. 나는 잘 안 되지만 그거 배웠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자식을 그 축복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은 아버지 품으로 갔습니다.
3년 되셨네요. 가신 지가. 예. 자, 우리 정리하고 마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지팡이는 어떤 특별한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고 난 후에 불구자가 되면서 평생 동안 짚고 다녔던 바로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인생을 통하여 지난날 정상인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 결코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이었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지팡이. 예,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 지팡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제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장애인이 되어버린 야곱에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어떠한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확신시켜줄 물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줄 물건, 그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힘겨운 몸을 그 물건에 의지하고 앉아 아들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세상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기어코 돌려놓으신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인정하는 야곱의 고백.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우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그죠? 맞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양육해 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뽑아내신 하나님, 뽑아내시느라고 나를 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걸 환난에서 건졌다고 야곱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꺾어 놓으셨어요. 예, 그게 야곱은 구원받았다고,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축복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내 인생 욕망에서 겉사람 아담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넣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내용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에 의해 내 육이 죽고 하나님에 의해 내 영이 사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복된 삶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주실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 예,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평생 짚고 다녀야 될 그 지팡이, 그 사건, 그 문제, 예, 여러분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릎 꿇려지게 된 것,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지팡이 삼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감사기도 올리는 시간 우리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